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를 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필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찾고 이제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찾고 말을 걸어야 돼. 어필이라는 것은 말을 거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내가 먼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이러는가, 이런 것을 자꾸 어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필할 것이 많을 거예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혹은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러는데, 이것은 안 주시면, 이렇게 자꾸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한 패턴의 예배,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연습도 안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충돌하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장마가 또 와가지고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 장마가 관통을 한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관통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쯤 가면 전국 전역이 이제 장마비로 또 쏟아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동 반경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물폭탄, 예의가 없잖아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제주도만 조금 빤하고는 전부 다 예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어저께도 이 전주천을 보니까 제가 2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침 2002년도에 이 교회를 이사 왔는데 저희 옥상, 뒤에 베란다, 우리 집 뒷 베란다로 이렇게 전주천을 보면 물이 안 보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넘실거리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비가 넘실거려서 빨간 항tuk물이 뚝을 막 넘어가는데 보여요. 그런가 동시에 이 바로 송원초등학교 뒤에 논이 좀 있는데 논이 침수가 돼가지고 벽끝이 안 보이는, 그렇게 물이 차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내가 여기 와서 2번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보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무섭다, 이 정도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200mm 왔다 그러는데 200~300mm만 더 갖다 부숴버리면 우리 지역이라고서 뚝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참 재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을 잡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현실. 현실을 2가지로 봐야 돼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과학적으로나 또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이 나와요. 불신앙. 과학과 혹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황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치병이 나을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말로 순수하게 다 빼야 돼요. 과학의 근거도 빼고, 다음에 이제 의학의 근거도 빼고, 내 경우에서도 빼고, 모든 지금까지 집필했던 모든 것도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섬진강이 지금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디서 터졌는 거 하니까 섬진강 아래에 보니까 남원에서 터져버렸더라고요. 남원에 터져가지고 뚝이 터졌어요. 뚝을 제방을 쌀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쌀 때 어떻게 쌌겠어요? 야, 적어도 하루에 물이 이 정도 나오면 적어도 여기까지 오니까 이 정도는 견디겠지 하고 쏘아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표를 훌쩍 뛰어넘어서 비가 와버리니까 뚝이 툭 터져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람이 죽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 하니까 과학이나 이제 의학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의학으로 접근해서 이제 대입해 봤더니 의학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과학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신앙으로는 답이 나왔어요. 이것을 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응답을 현실을 제시해 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나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쓸려가 버리면 홍수에 쓸려가는 내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삶에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요, 바닷물도 빨갛고 이 강물도 빨갛고 또랑물도 빨갛고 전부 다 빨가요.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빨가워요. 이런 때는요, 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익탕물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고기들은요, 이 큰 물살을 거스리면서 그 중심부로 안 갑니다. 이 가에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더 나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 뭐의 홍수, 무의 홍수라고 막 쏟아져 나올 때 홍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홍수에는요 정말로 생수가 필요해요.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요 못 먹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반드시 생수의 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처럼 세상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불신의 홍수가 막 일어날 때 신앙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홍수가 지나고 나면, 이 비가 지나고 나면요, 계곡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청소 다 했겠다. 오염되는 거 다 쓸어내렸겠다. 앞으로 이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5일쯤 가면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 물은 그냥 떠 마셔도 괜찮아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크게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 박테리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요, 홍수가 난 이 시대의 물은요, 먹어서는 안 돼요. 끓여 먹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해요. 생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신앙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혹은 설교를 들으실 때에 아멘과 노면이 작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쨌든 간에 아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노면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멘하면서 가면서 그 아멘의 역사대로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설교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노면으로 갑니다. 노면으로 갑니다. 이것이 곧 아멘과 노면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노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아멘을 합니다. 롯이 소돔성이 망할 때에, 소돔성이 망하기 직전 그 전날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에게 이 내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을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구원하러 나를 보냈기 때문에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너희 가정만이 아니라 네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전도해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위들, 정혼한 그 딸들의 그 사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오늘 지금 오셨는데 내일 아침이면 이 여기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니 곧 나와 같이 이 성을 떠나자.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면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면 노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이 롯은 그래도 아멘했어요. 아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대로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내일 이 성이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 다 이게 성경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노멘한 자들은요 그 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했던 믿음이 강했던지 간에 아멘했던 롯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자기 마누라는 이제 소금기둥이 됐지만 두 딸을 데리고 그 성을 탈출하는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만나요. 왜 이 두 사유들이 노면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나 무슨 뭐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120년 후에는 이 땅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건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다. 물로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0년이다. 그리고 너는 너 살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셨어요?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노아에게 맡기면은 노아에게 엉성하게 질 것 같으니까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배 안에 물이 차지 아니하고 그냥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면 적어도 물가에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니까? 산 중턱에다 짓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노아가 이게 그 홍콩에 가봤더니요, 그 뭐가 있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를 이제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방주를 가보았어요. 정말로 모형을 갖다가 사자도 집어넣고 코끼리도 집어넣고 뭐 새도 집어넣고 사람이 사는 공간, 이게 정말로 성경을 조명해 가지고 그 크기에 그 층 3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나무 하나가 얼마나 기둥이 큰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누가 혼자 다 매다가 갖다가 지었을까요? 그 옆에다가 댄 이 널판지 있잖아요. 널판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걸 노아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120년 걸리는 것이고 좋은 재료를 쓰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린 것이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단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가 아니라 노아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붙여서 그 방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방주 짓는 사람 목수도 동원했을 것이고, 그 방주 짓는데 그를 끌어다가 거기 이 산중턱까지 끌어서 올려야 되는 일꾼도 동원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수수한 사람들이 동원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아가 산 위에서 지니까 돈은 주니까 와서 일을 하면서 방주 목수가 와서 방주를 지면서 그 자기 일당을 받아가겠지만은, 아니 일꾼들이 와가지고 하루 달리라고 일당을 받아가겠지만은 방주를 지면서도 노아를 많이 욕했을 거예요.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짓는데 이게 뭐가?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 주어서 짓는데 야 이게 참 이상하지 않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것이고 노아에 대해서 물어도 봤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들은 아마 수없이 이 방주를 치면서 동원된 이 일꾼들은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배를 갖다 산에다 지어. 물가에다 짓는 것이 옳은 것인데 왜 이 산에다 짓는 거야?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제 다 방주를 지었을 때 문이 딱 닫히고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밖에를 나갔는데 우리 영미장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괜찮습니까? 네. 교회가 뭐 물에 떠늘어가게 허접하게 진 것은 아닌데 비가 와가지고 좀 새요. 좀 그러기는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새요. 조금만 오면 안 새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물 홈통이
이게 아주 이게 적어가지고 이게 한 100mm 정도 뚫어야 되는데 50mm밖에 안 뚫어가지고 3개로 물을 다 받아내다 보니까 이쪽 앞에 이쪽에 물이 많이 오면은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우리 교회 계단으로 넘어오려고 물이 막 차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막 시간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한 30mm가 한 30분쯤 오면 물이 이렇게 차요. 그런데 시간당 한 뭐 80mm 한 10분 와버리게 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가가지고 빗자루로 물 못 오게 쓸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저께는 밖에 나가버렸는데 나갈 때는 날씨가 멀쩡했거든요. 이게 난리가 아니라고 전화를 받고 보니 참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 본데 이미 끝난 것 같고 참 걱정스럽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 떨어오면 물바다 됐으면 성도들 동원시켜서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해야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을 시켜서 구멍 크게 떨어가지고 물 다음부터는 푹푹 나가게 해야지 뭐.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불안하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봤더니 넘지는 않았더라고요. 좀 넘지는 않았군 다행이구나. 지금까지 지금 넘지는 한 번도 넘어보지는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수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간에 100mm도 퍼붓을 수 있고 200mm도 퍼붓을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전주천 나가면 무섭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나라에 뭐 집중적으로 하루에는 아니지만 이틀, 3일 사이에 400mm를 쏟아붓고 500mm를 쏟아붓고 이러다 보니까 막 강이 뚝이 터지고 뭐 침수가 되고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떠늘려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붓고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모를까요? 맞겠죠.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참 이거 참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랬는데 막상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 40주 40에 갔다 오는데 40주에 왔다 그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보면서 노아가 옳았다. 노아가 옳았다. 노아가 부러운 거죠. 자, 일시에 그냥 이 비가 와가지고 하늘 모든 산이 다 점령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왔으니까 어디서부터 떠내려갔겠어요? 저지대 사람들도부터 떠내려가서 죽고 산사태 나서 죽고 그리고 좀 인식 있는 사람들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밑에 떠나가 보면서 좀 살겠다고 산으로 지금 도망가면서 노아의 방주까지 다다르기도 했을 터이지만은 방주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처음에 방주를 지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노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깨버리시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대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범주 못 벗어나요. 그래 뜨거워봐야 우리나라는 40도 넘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난방이라든가 냉방을 40도 안에다가 다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비가 오더라도 뭐 한 30mm, 40mm 왔으니까 50mm 와도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제방도 50mm 왔을 때에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제방을 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이 뭐 7도, 8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내진 설계가 지진 내진 설계가 7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7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진이 7도만 있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빗줄기가 시간당 30mm만 있나요? 기후의 변화도 있다 하지만은 벌써 얼마가 왔어요? 70mm, 80mm, 100mm까지 지금 뭐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딱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인간들의 생각이 고작 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땅 아래 생각입니다. 땅 아래 생각. 땅 위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어떤 계획과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겠어요? 땅을 보고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서북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꺼풀이 여기 있어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하늘을 보려면 딱 내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앞만 보고 가고 앞에 수직으로 땅만 좀 멀리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안 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조커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늘 한 번도 안 쳐다보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한 번도 아련하지 못했다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는데 하루 종일 친구 만나고 자식 만나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모든 상업상사 뭡니까 파트너 만나고 직장 동료 만나고 수없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여 소리 한 번도 못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 없는 언어들을 우리가 발산하면서, 보통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은 뭐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하루가 넘어간답니다. 남자들은 10,000마디를 해야 넘어간답니다. 10,000마디를 하든 20,000마디를 하든 간에 그 10,000마디 속에 20,000마디 속에 30,000마디 속에라도 주여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한마디 소리도 못하고 우리 하루가 넘어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한번 쳐다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지요. 왜?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 이 노아는 알지만 알지 못하는 이 무수한 그 노아에 더불어서 방주를 울렸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산중택에다 무슨 배가 필요하며, 배도 조그만하게 지면은 그냥 하나의 모형품으로 짓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뭐 거대한 프로젝트, 1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지어야 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큰 사업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라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노아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이고, 노아가 아닌 그 노아를 울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뚜벅뚜벅 가게 돼 있어요. 괴로워도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좋아서만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즐거워서만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 기왕에 지고 가는 것, 즐겁게 지고 가려고 마음가짐을 하고 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십자가가 어떻게 즐거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마저도 십자가가 무거울진데, 고통스러울진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렇게 달갑습니까? 그러나 기왕 주사 내게 제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현실은 이제 아멘으로 화답이 됐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이치, 수치, 수량,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이치 맞냐? 수치는 얼마야? 수량은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치를 따집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데, 이것은 현실적인데,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수치를 따집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어찌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로 사업 마인드로 다 머리가 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치, 수치, 수량 대입이 됩니까? 대입했어요.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수치를 이야기했어요. 200대라니 모자랍니다. 또 수량도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돈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닙니다.
200명 먹일 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땅 살 곳도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그러니 안 돼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주어라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시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지금 뭐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돈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50명씩 너희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나이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치를 대입하고 수량을 대입하면서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예 포기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신앙 없음에 신앙인들은요 가끔씩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을 잘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수치 수량 이치 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주 예수 믿고 그 은혜에 힘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50명씩 앉혀라. 준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럼 알았다. 너희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기다려봐. 너희들은 50명씩 앉혀. 50명씩 딱 앉힙니다. 우리 선생님이 50명씩 앉으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50명씩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50명씩 따로따로 무리를 지어서 앉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갖다 나눠주어라. 이상하게 한 사람 주고 띄어줬는데 이게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주었어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몇 강줄이? 12강줄이 남았더라. 12강줄이 남았더라.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들은 꾸역꾸역 예수님에게 우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떠나는 건 좋았어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평탄한 길, 이미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무역이 잘 발달되는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서 이게 가나안 땅까지 쫙 인도할 줄 알았는데 딱 처음에 다다라고 보니까 어디가 왔어요?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면 좋을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보니까 광야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면 좀 평탄한 길로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홍해 앞에 세우지를 않나. 홍해를 가까스로 건넜더니 광야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이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성경 결론 나왔으니까 그 현실에 그들은 결론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경을 통해 그들의 결론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봤더니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돔이 있고. 그런데 이 암몬과 에돔과 모압이 거의 그 팔레스타인 이제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산 위에서 삽니다. 근데 모세가 그쪽으로 좀 평탄한 길이에요. 여기가 평탄한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 길 좀 열어주라 그러니까 안 열어줘요. 못 가. 우리 곳을 지나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그래서요 못 가게 탁 막으니까 모세가요 어쩔 수 없이 뺑 돌아가지고 올라가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뺑 돌아서 올라가요. 그것이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평탄한 길을 좀 가자고 그러니까 안 열어줘. 아니 가히 동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납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 아니에요. 에돔이나 암몬이라든가 다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곳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약탈하고 곡식을 짓밟고 그런 게 못 열어주겠다. 딱 버티고 서니까 결국은 모세가요 돌아가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가 아니고 넓은 길로 그들을 좋은 길로 갔다 오면 가는 곳곳마다 싸워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민원이 생겨서요 갈 수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스라엘은 말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물귀신 만들려고 데려왔느냐, 수없는 폄하를 하면서 하나님까지 불신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있어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뭐가 물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데에서 모압이나 이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근근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먹어버리면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쌈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남음이 없어요. 그들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오이 하나 따먹고 오면 200만 개 따먹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가다가 그냥 물을 갖다가 한 모금씩 먹어도 그냥 바닥이 말라버릴 파인데 우물 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우물 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이 물 한 번씩 퍼가 버리면 누가 물이 고갈되겠지 않겠습니까? 양맥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니까 광야는 무엇이 너무나 많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래. 생각이 다르다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물속에서 수장되든지 아니면은 광야에 가다가 이제 굶어 죽든지 목말라서 목이 말라 죽든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되게 다가와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레미야서 29장 가야 돼요.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요? 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부정적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부정적으로 가면 곤란해요. 광야에 지나가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불신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긍정한 사람은 가나안 땅까지 다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증명함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안에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하면 이 성경에서 한번 두 가지만 더 경험을 보십시다. 남에서부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사로 같이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찌 걸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서로 논쟁합니다. 때로는 눈 뜬 사람을 데려다가 너 눈 어떻게 떴어? 물어봅니다. 너 지금 뭐 걷고 있는데 너 원래 저 성경 미문에서 안진병이 아니었냐? 물어봅니다. 너 죽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때인가 설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똑같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쪽박 같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머리 가지고 우리 연약한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누굽니까? 이 뒤에 찬송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어준 것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측정 못한다는 것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경이나 혹은 죽은 자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나 이런 사람을 놓고 때로 어떻게 눈 떠서 어떻게 됐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장에는 믿음이라고 하고 설명합니다.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열거된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쓰임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현실에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비유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더디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 있지 않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접근성입니다. 믿음의 접근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상황이 너무나 기묘하게 상황들이 막 이제 다가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얼마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암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자꾸 흔들기만 하지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내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자꾸 흔들었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조용한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 들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귀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자도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자만 낫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류가 유사한 일들인데 영적인 일들이죠. 인간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이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명령합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이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접근한다면 알 수 없는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명령을 했어요.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현실로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말도 안 돼,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셔서 그것을 현실, 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현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이 결과물로 얻은 것이다. 어느 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나는 살았습니다. 현실은 우리 가지고 온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충만함이 더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일